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데 오늘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상태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15절에 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내라. 또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하라고요?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관계가 참 좋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2차 전도의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거기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고 처음 간 지역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는 루디아입니다. 여성이죠.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한 그 아시아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루디아를 그곳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성도이자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루디아였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성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어서 나온 모습이 있는데 여성들의 어떤 이 마음의 헌신과 몸의 그런 헌신들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선교에 대한 아주 강한 열정이 있었고 거기다 여성들의 그 섬세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는 역할, 헌금을 보내주면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으로 헌금을 보내게 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적이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언뜻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뜻을 합해야 돼. 한 마음을 품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분열의 마음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해야 돼 라는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품으라라는 의미가 품으라라는 뜻이 이런 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태도를 가지다, 생각을 가지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따랐던 예수님의 순종의 태도,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즉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복종하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처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그때에는 굉장히 순종의 마음이 있었죠. 복종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너가 항상 복종해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항상 복종하라는 의미가 너희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너희가 함께 있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해. 그리고 또 처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으로 순종해야 해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복종으로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 순종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에는 복종과 순종이 두 개의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휘파쿠라는 단어인데요. 복종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쳐놓으시고 거기다가 휘파쿠오라고 적어보세요. 휘파쿠오. 이건 두 개가 합쳐진 것인데 휘포와 아쿠오가 합쳐진 것입니다. 휘포와 아쿠오가 합쳐진 게 휘파쿠오, 복종이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못못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쿠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에서 듣는다. 이게 바로 아쿠오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 감각을 통해서 듣는 게 바로 아쿠오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듣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온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여러 감각을 다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휘파쿠오는 여기에서 복종, 순종인데요. 순종의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 감각을 열어서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서 내가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상태로 듣느냐, 제대로 듣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열어서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떨 때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A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는 B를 원하기 때문에 B를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A를 얘기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B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아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아빠가 원하시는 게 뭘까? 좋아하시는 게 뭘까? 라고 모든 감각을 열어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을 써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이 의미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항상 복종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복종했잖아. 지금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희 안에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아래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든 여러 감각을 온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한단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듣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저의 계속되어서 생산되어는 자아, 죄성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약해요. 진짜로 너무 약해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자아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감각으로 듣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인이 저이고 우리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시고 담아 두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주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주님의 소원을 두실 때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모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2장 5절에 14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제가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꾸짖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마음 보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딘가에도 액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 보기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아래에서 여러 감각으로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가로막혀요. 내 안에 뭔가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죄송합니다. 쓰레기라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원망이 들어있고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인도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우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걸림돌이죠. 또 하나 시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죠? 시비는 의심의 마음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렇기에 불신, 불안으로 주저하게 되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하나 오늘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방해물은 뭐냐면 걸림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푹 잠겨 있거나 그 기류를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휘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굽은 마음,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또 거스르는 세대에서 거스른다는 것은 왜곡되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나로부터 잘못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이 땅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영향을 받잖아요. 이 세대에, 이 상황에, 이 시대의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감각이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들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이게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직진의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굽어지고 삐뚤어진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쌓인다면 그것이 바로 완고함과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과 시비의 근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그 마음들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포장하기 위한 허영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을 걸려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때의 불평과 시비의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제 순종했어 라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잘 들렸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감각으로 내 안에 들려지고 온 마음을 쓸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이해가 실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잖아. 나 정도만 믿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말은 안 해요. 근데 나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지. 그 자체가 판단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계수를 하잖아요. 몇 명인가. 그래서 장정을 중심으로 20세 이상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 2명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실상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 주변을 탓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뿌리 깊은 우리의 근성, 죄성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태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라,
이것만은 맞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거는 맞아. 이거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 안에 정말 선한 거 1도 아니에요. 0.0000000 1도 없어요. 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필요로 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할 수 있게 되지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사실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의심, 시기,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비뚤어지고 휘어진 잘못된 세대의 가치, 좋아하고 따랐던 거 내통해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그래도 이거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해야 돼요? 주님 하고 주님을 간절히 하늘을 향해 불러보세요. 하늘과 맞닿는 거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하늘과 맞닿아요.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두어서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다 따를 수 없죠. 당장 모든 것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 애통한 마음은 꼭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드리고 맞닿아서 주님이 그 열어주시는 하늘문 거기에 그것을 보는 그 영광 눈으로도 보고 보는 영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가 실제 되도록 우리가 2장 15절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2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흠이 없다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양을 잡잖아요. 짐승 내 죄를 전가시키는 그때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레위기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주로 나오는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이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고 그럴 때 흠 없는 자녀로 어떻게 나타나냐고 말씀하냐면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를 쭉 줄로 그으시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를 네모치셔서 거기다 굳게 붙잡다 이렇게 적으세요. 굳게 붙잡다. 문맥상 밝혀로 번역되었는데요. 새 번역에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붙잡고 풀어놓지 않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이 다 심겨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밝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기고 나누고 댓글 달고 이게 바로 그럼으로써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주일 말씀 듣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붙잡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붙잡더라도 나로부터 오는 말씀, 나로부터 오는 것은 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어떤 분,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집사님 좋아하는 말씀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그 액션이 좋으셔서 하는데 너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감탄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이 감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지. 라는 내 스스로의 나를 판단하는 그 자아.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긴 거잖아요. 여긴 건데, 실상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 듣는데 내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특히 나는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염려는 없게 하실 거야 라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혹하게 다가오세요? 재물이세요? 명예인가요? 아니면 건강과 장수인가요? 다 거룩하시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 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같은 마음이 제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본심,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진짜로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죠. 말씀 앞에 내 고집이 들춰진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나도 모르게 그 계속 쌓아왔던 고집들과 내 생각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인정하시고 펼쳐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띄워주실 텐데요.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1절만 읽어주세요. 네, 1절 보여주시면 재산보다 명예가 낫고 그리고 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은총을 택한다. 결국 은총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은총을 택한다에는 토부를 담고 있어요. 그 원어 안에 토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 이렇게 1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약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아시나 보다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은이나 금보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 은총을 택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같이 2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들은 저 사람 부자야. 엄청난 돈 많아. 엄청나게 진짜 대대로 먹고 살아도 일 안 해도 놀고 먹어도 돈 많아.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부자인 거, 또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만든 나를 알아야 한단다. 나를 알아봐야 해. 이게 바로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고 가난한 게 너희들 중요하지,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지었단다. 내가 만들었단다.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좀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대비되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어수룩한 사람이죠. 어수룩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잘 넘어가는 사람. 막 흔들 때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막 어찌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시간들을 겪었어요. 우리가 한 번에 안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여기서 재앙은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만약에 음란의 유혹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슬기로운 사람은 피한다라는 거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악한 것을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어수룩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다가 나아가서 화를 입게 되는 거죠. 나는 겸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이 고착화된 고집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해, 예수님과 연합해서 지혜로운 면도 없진 않죠.
전혀 없진 않아요. 알아주세요. 전혀 없진 않는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고집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신 거죠. 주님, 정말 나는 탈탈 털면 털수록 정말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앞에 순전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고집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고집이 지금 보여져서 돌이켜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4절 읽었나요 우리?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한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상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 결과가 바로 재산이고 영예고 장수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 재물과 영예와 장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없는 삐뚤어진 사람의 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랑 똑같죠. 그런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뚤어져 있구나. 이것을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저도 남편 탓 많이 해요. 아이 탓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삐뚤어져 있는데 내 속이 삐뚤어져 있어서 찔렸어. 그런데 주변 사람 탓하고 결국 우리 리더 탓하고 또 주의 종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비뚤어진 사람은 가시에 찔리게 되고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올무에 걸리면 올무에 걸린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본심은 정말 오래도록 저 이 말씀 붙들고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 본심은, 제 깊은 자아의 제 본심은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휘파쿠오하니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귀로뿐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 온 감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지? 라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이 본심 돌이켜서 그 마음 안에 주님 사랑하는 거 담습니다. 주님께 순종할게요 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그 안에 주님 소원 두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이요, 내 환경이 된다면 우리의 지금의 조건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상황이요 조건이 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이 이곳과 또 부속실에 그리고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주셨죠. 휘파쿠오. 우리의 온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꼭 간절히 구하시고, 그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원망의 마음, 탓의 마음, 또 의심의 마음, 시비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셔야 하는데 이거 있어요 라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채우시고 예수님을 채우시기에 그 주님의 말씀 꼭 붙잡는, 말씀을 밝히는, 꼭 붙잡는 그러한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든든히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에 마음 가 있고 상황과 환경에 혹하는 우리를 아셔서 휘파쿠오 하거라. 순종은 내 아래에서 온 신경과 감각과 모든 것으로 듣고 채워서 따라가는 거란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것 1도 없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시옵소서. 목사님의 주님과 교제하는 묵상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자리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시도록 영혼육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누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돌보는 가족들을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힘이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일 현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기도로 우리 모두 가운데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